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갑자기 생긴다면 그것으로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벌써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의 지금 소망이 있기로는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저도 제 마음 잘 몰라요. 당장은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계 지역에 이사를 가려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공간이 있는 건물 하나 이렇게 마련하려면 한 7억에서 10억이 들어요, 최소.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은요, 제가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건물 하나, 교회 건물 하나 구입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혹시 물어보실지 몰라요. 네 이런 축복 주면 그거 어떻게 할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내가 축복 줄 테니까 뭐든지 강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와 명예까지도 같이 주셨죠. 때때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 축복 줄 테니까 그거 어떻게 뭘 구하겠는가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내가 이거 세상 욕심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해 쓰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물질, 돈에 관해서 이야기할까요? 가만히 요즘 세상에 보면 물질, 돈과 신앙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하고 이 신앙관계와 절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돈이 신입니다. 돈을 신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마음을 요동케 하고 그 사람을 흔들기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착각이에요.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대기업 회장이 대통령 한 번 되어 볼 거라고 한번 호기롭게 그렇게 도전했다가 낙방했습니다. 낙방.
돈으로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잃어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건강을 잃어봐서 알잖아요. 돈 10억, 100억, 1000억 다 줘도 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좀 먹고 살만하면 어김없이 아픈 것. 여러분 왜 그리 아플까요? 젊었을 때 뼈 빠지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지키셔야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건강이 중요해요. 돈의 힘이 엄청 강력합니다. 물질의 힘은 강력합니다. 사람은 돈 앞에 꼼짝하지 못해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음에 떠나서 가난하다, 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만 아는 사람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부자인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모든 평가를 할 때 돈으로 평가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사람이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 사람 앞에 굽신거리고. 그런데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풍습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판단 기준을 돈으로 삼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교회들이요, 부흥하면 그 담임 목사 능력 좋아서 기술 능력이 있어서 부흥했다 그러고, 부흥하지 못하면 그 담임 목사 능력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막 무시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교회는 부흥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크고 작거나 부흥했거나 부흥하지 않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 온전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돈의 영향력이 참으로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언제나 동일하게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돈에 의지하면 억압됩니다. 집착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돈에 꽁꽁 묶여 사는 사람들 주위에 한 번씩 보시죠. 돈에 벌벌 떨고요,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벌려고 발버둥치는 거 보면 그 돈에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물질의 축복을 무조건 구하는 자들,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기 꾀에 넘어가게 돼 있고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돼요. 여러분,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거 좋죠. 조금 있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축복 주실 때 물질의 축복 주시잖아요. 솔로몬을 보세요. 저는 항상 솔로몬을 보면 예전에 참 보수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는 검소하고 가난하고 소탈하고 청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무슨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어찌 보면 목회자인데 하나님 축복 주시면 축복 누리는 것이에요.
못 누리는 것이 바보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가난해가지고 만약에 한 달에 사례비 100만 원을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맨날 쪼들려가지고 그래 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별로 그리 많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맨날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고 막 안타까워서 내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나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 많은가 적은가 보다도 물질관이 바로 서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건강의 자유도 주셨고 또 우리가 가난의 자유 아니면 모든 것에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묶여 삽니까? 왜 묶여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시잖아요.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이 항상 아쉽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벌어도 아쉬워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벌어도 아쉬워요. 1억 버는 사람 1억 벌어도 아쉽습니다. 희한하죠? 그거 뭐냐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돈이 아쉽다라는 마음에 불평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그걸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물질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날 이 물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쪼달리게 만들어요. 항상 쪼달리게 만듭니다. 항상 얻게 만들어요. 여러분, 빨리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못 깨달으면 계속 물질에 끌려다녀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풍족히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 믿는 우리도 자꾸 물질에 쪼달릴까요? 그건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권세 아래 쫓겨다니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그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아멘. 나를 물질의 속박에서 구속하는 더러운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물질에 쫓겨다닙니다. 그럼 빨리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정립되어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린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돈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 마을로 지나갈 때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 가운데 삭개오를 얽어매고 있는 건세가, 흑암의 건세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뭐냐? 아, 물질이었구나. 지금 물질의 건세가 삭개오를 얽어매고 있구나. 삭개오는 거기에 쫓겨다니고 제대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자유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게 해야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더 많아져야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죠? 그런데 영적인 비결,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에게 뭐냐면 네 있는 것을 다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면 자유함을 누리겠다 하지만 영적인 방법은 뭐냐면 나눠주고 더 퍼주고 더 뿌리면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돈은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꽁꽁꽁 자기를 억압시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고 사십니까? 입고 싶은 거 입고 사십니까? 제가 사치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너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제 어머니 계시지만 얼마나 아끼고 바가지가 20년 30년대가 다 달아가지고요, 국자를 몇십 년 써가지고 국자가 얼마나 국을 이렇게 앞에가 다 달아져가지고 이게 동그라야 되는데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칼도 얼마나 많이 썼던지 이게 막 이만했던 칼이 나중에 이만큼 돼 있어요. 아끼는 게 막 몸에 배어가지고요. 왜입니까?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예전에는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루에 그냥 몇 시간 가서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살까요? 삭개오는요, 그 영적인 진리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내가 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절반 나눠주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신 것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것이죠.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물질로 계속 억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꾸 돈이 자꾸 쪼달린다, 아니면 돈이 자꾸 나를 먹어서 돈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 반드시 마귀가 돈으로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셨어요. 아멘. 단지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시험 테스트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랑관계를 통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면 물질로 테스트할 때예요. 물질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어떨 때는 풍족히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궁색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통해 물질을 따르는가 하나님을 따르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이 모든 테스트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잖아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동방의 거부가. 그런데도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통과한 거예요. 통과. 여러분, 어떨 때가 가장 이제 중요하냐면 돈이 생겼을 때. 이때 이제 생겼을 때 이제 조금 생기면 그냥 생긴 것 같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뭐가 많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저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살았을 때 남겨놓은 유산이 이제야 발견돼 가지고 그것을 통보해 왔다. 그런데 그 땅이 어마어마하더라. 이라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반대로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그 돈이 있거나 없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아졌을 때는 교만이 틈을 탑니다. 교만이. 그리고 사치가 역사입니다. 사치의 영이. 여러분,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돈이 생기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해져요. 그 겸손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딱 변합니다. 완전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돈이 없어질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돈이 없으면요, 제일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부싸움이에요. 바로 싸웁니다. 돈이 많을 때는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워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도 싸웁니다. 부부간에. 그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돈이 없을 때 불평, 불만, 짜증, 원망, 낙심, 화냄 이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바로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물질로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훈련. 여러분, 훈련할 때 어떻게 됩니까? 훈련은 잘 견뎌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평생 궁색하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없어질 때는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죠. 그런데 잠시 없는 것 때문에 막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면 그 훈련에 지금 잘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증거이겠죠. 그래서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뭘 보시려고 하실 것이죠? 믿음 안에서 순종이죠. 순종. 때때로는 물질로 우리를 순종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순종을 하나 물질로 테스트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할까 말까.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신다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저는 건강의 축복은 받지 못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파가지고 지금 51년 동안, 51년이 아니구나, 이제 49년 됐죠. 나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40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아침에 세대가 바뀌어버렸어요. 평생 동안 저는 이 건강으로 지금도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도 엄청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잘 서 있기가 사실 불편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 주셨죠,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축복 주셨어. 물질의 축복. 평생 동안 나는 그렇게 물질로 크게 어렵다라는 그게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때때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만의 그 비법인데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알려드릴까요? 저는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습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 그런데 11조 다 드리죠. 근데 저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게 비법이다 생각하고,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여지껏 찬양팀을 섬기거나 찬양을 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그 찬양하는 것을 그래도 그나마 이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찬양팀이 아니더라도, 악기를 못하더라도 전심으로 한번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가운데 우리가 물질관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질이 우선순위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우선순위인가?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제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참 기본 신앙이 탄탄하게 잘 다져진 것 같아요. 보면 진심으로 예배 잘 드립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돈은 그렇게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은 올바르게 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돈을 버는 것은 쓰기 위해 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준다면 나 혼자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흘려보내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제하고 나눠주고 흩어 구제할 때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계속 가두기만 하면 나중에 댐 터지듯이 터지는 거예요. 다 흘러나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점검해야 될 거, 내 삶 속에서 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절대 축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에요. 저희 옛사랑교회 많은 선교비는 못 드려도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후원을 하는데, 저희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거 참 큰 돈입니다. 큰 교회에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건 진짜,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들었냐면 개척하자마자 바로 선교사님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지껏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이 원리가 있어요. 흘려보내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불만의 모든 원인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보면 돈입니다. 돈. 사람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감사는 절로 흘러 넘칩니다. 마음이 절로 기뻐요. 돈 많으면. 돈이 없을 때 말이죠. 돈이 없어질 때, 그때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가?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점검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부족이에요. 부족.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한 달에 천억을 벌어도 부족하다니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바다에 물 갖다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만족함.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받는 대로 만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못한 대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뭐냐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물질은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다 된다 그러지만 물질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로 건강 살 수 없고 마음의 평안함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물질의 고통인가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6장인데, 우리가 지난주도 6장 말씀 제가 선포했는데요, 지난주 말씀 뭡니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계속 사람 의식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6장 우리가 지난주 초반이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후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뭡니까?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예요? 산상수훈 아닙니까? 산상수훈. 5장부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하면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풀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 6장, 7장이 상수원인데 핵심 중에 핵심이 5장, 6장, 7장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오늘 6장 우리가 지난주 봤고 6장 오늘 물질관에 관한 겁니다.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면서 이 땅에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도 싶고 돈을 많이 벌고도 싶고 또 천국에 있는 사실도 알아. 그래서 죽으면 천국도 가고 싶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질이 어떻게 섬기는 존재입니까? 이용하는 거지 그냥. 근데 사람들은 물질을 섬긴다니까요.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돼 있는데 25절부터 계속 32절 34절 왜 25절부터 지금 34절까지 계속 말하는 게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27절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있는가? 28절 너희 염려하지 말라. 29절 이 들꽃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 30절도 그렇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어에 염려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25절부터 34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 물질과 염려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 때문에 잠이 안 온다. 물질이 없어서 내가 막 걱정스러워 죽겠다. 이런다면 지금 뭐냐? 지금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삽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해놓고 밤에 누웠는데 돈 때문에 잠이 안 와. 무엇을 입을까? 이때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걱정이지만 오늘날 뭡니까? 저기에 어떤 돈을 몇 가져야 되나? 여기에 어떤 걸 이자를 갚아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결국 염려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는 아무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하고 염려는 깊은 관계가 있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게 정답인데 오늘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풍족하여서 염려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어떤 염려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내 신앙을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돈에 지금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주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꽁꽁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의 저주의 권세에 매인 사람들은요 항상 돈 걱정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 내 심령 우리 가정 가운데 물질의 권세가 계속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난한 거 부한 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평생 동안 선교 여행을 다녀도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비결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돈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빨리 그 원인을 파악해 봐야 돼요. 그 원인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 세력이죠.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 염려하게 만들고 또 무엇보다 계속 싸우게 만들어요. 불화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존재예요. 두 주인을 섬기게 해요. 두 주인을. 그 중에 이제 염려죠. 염려가 나타나면 그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데 그 정답이 뭐냐면 6장 33절 다 아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죠? 물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 다 모든 것이겠지만 특징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믿음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이 모든 건 너에게 채워주겠다, 더해주겠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들어있는 저 꽃도 누리는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하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 돌보시는데 너희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그렇게 물질에 쪼달리며 쩔쩔매며 거기에 매여서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봐.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6장 19절부터 보시면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떡노기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떡노기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버렸으니까 이 물질은 내 것인가? 여러분 항상 신앙 고백 가운데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건강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물질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돈 때문에 쩔쩔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쫓겨다니지 마세요. 이제는 물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세요. 저는 그 비결을 알았어요. 비결을 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도 참으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 아니 그 큰 건물이 있는 여러분 저 김에 제일 큰 중앙에 있는 교회 아시잖아요. 그 큰 교회는 아무 물질에 염려가 없는 것 같죠? 소문 들어보세요. 난립니다. 무리하게 이자 쌀 때 빚으로 다 져가지고 지금 이자가 올렸으니까 어찌 되겠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 이자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이 돼요? 아무리 큰 교회지만.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헌금한 그 돈이 은행 이자로 다 나간다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구제 사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세상의 건물에 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나간다는 게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피같이 벌어서 헌금한 그 돈이 귀하게 쓰여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만약에 이전하더라도 이 성도들의 이 피 같은 헌금이 은행 이자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좋은데 값진데 좋게 써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돼. 일체의 비결을,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큰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좋은 차를 깔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그걸로 선교하는 데 사용하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물질적으로 누리는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이용 방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할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물질 때문에 묶여 다니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